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라면 외롭고 또 슬프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더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가장 불행하고 초라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억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으로까지 펼쳐져 나간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최초의 이 회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의 이 첫 스타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황당해서 잔치집에 늦게 들어가 보니까 잔치집 문이 자기네들 앞에서 닫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며 우리를 들여보내달라 하고 그렇게 이 아우성을 쳤지만 그 안에서 들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석학자는 인간의 귀에 들린 말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억돼야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아니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다 지었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고 유다라는 이 민족을 이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 다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들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 22절에 또 한 번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한 일을.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한 일을 꼭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잊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내가 한 일 잊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많다고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저 자신도 기억하셔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인생 동안 살아서 행한 일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기억해 주셔달라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암울한 이야기죠.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성문짝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 점수는 몇 점일까? 이 지도력 점수를 계산하는 표가 있어요. 존 맥스웰이 만든 건데요. 지도력 자질 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실었는데 한 가지부터 2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항목마다 0점에서 4점까지를 한번 평가해 보면 나의 지도력 점수는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첫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기 절제를 할 줄 안다. 셋째, 경력이 화려하다. 대인관계가 뛰어나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틀을 본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 성격이 적극적이다.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한다.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책임을 질 줄 안다. 화를 내지 않는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진실하다.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한다.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파악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계속 배우려는 열망과 능력이 있다. 좋은 매너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의지가 있다. 문제 대처 능력이 높다. 다른 지도자를 개발하는 능력이 있다. 끝으로 진취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점수를 계산해 봐서 이 90점 이상이면은 이 존 맥스웰은 뭐라 그러냐면 탁월한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좋은 지도자다. 이 70점 이상이다.
성장하고 있는 지도자다. 60점 이상이다. 잠재력이 있는 지도자다. 60점 아래. 대부분 여기죠. 그런데 60점 아래를 뭐라고 하냐면 더 성장해야 할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 맥스웰의 포인트는 뭐냐면 60점 미만도 성장하기만 하면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구나 지도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노력만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 기준표에 의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평가해 보면 우리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100점 줄 것 같아요. 정말 유대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였고요.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한 일과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일생을 이끌어갔던 그 목표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뭐 여기에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그의 분명한 목표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Glory to God.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이 느헤미야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가 왕의 고위 관리로 있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만두고 지금 이 황폐하고 대적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이기까지 한 그런 곳에 그는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수치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리라 하는 이 한 가지 마음, 이 목표점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을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이 완공된 뒤에도 봉헌식을 먼저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건물이 세워졌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건물을 세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예물을 모두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할 때에도요, 우리의 봉헌식은 어떻습니까? 주로 감사패 주고 누구에게 칭찬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그 회식을 회의 하는 걸 때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벽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 삶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찬송 많이 하면 될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3년 동안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제가 신학할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뭐였냐면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우고 낙심하고 정말 모두 다 침체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부흥을 시키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들을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이 개혁은요, 반드시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해하고 모함하고 위협하는데도 그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도 실망해서 보따리를 싼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던 인물 카네기 여기에 고이 잠들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다만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아니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을 흥왕케 만드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흥왕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그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철저했습니다. 이 영성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 도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곳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도시 안에 살면서도 이방스럽게 살고 세상 도시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까? 바로 그 차이가 영성의 차이인 거예요. 영성이 없으면 그 세속주의적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의 삶이 이방적이라고요. 그러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가 던져놔도 빼어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성이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갖춰질 수 있을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가 절제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13장밖에 안 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자그마치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과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반대를 받고 모함을 받았을 때도 또 기도합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영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절제했습니다. 그는 이 유대 총독으로 12년간 있었지만
다른 총독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총독들이 오게 되면 자꾸 착취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돈을 모아서 더 높은 관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착취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녹도 12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가 페르시아에서 받았던 그것을 아끼고 아껴 써서 12년 동안을 아껴 쓴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절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정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던 목사님,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땐 천주교에서 또 불교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존경하고 또 그분을 추모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98년을 살았는데 그는 한 번도 이 저금 통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갖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가 눈에 남겨준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이러한 그의 절제된 삶에서 그의 영성이 빛났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참 그도 불세출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착취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4절은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즉 백성들이 인정을 했어요. 이분은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제가 바로 영성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와 절제에 있어서 탁월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뛰어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본이 되는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신앙의 성품에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은 양면적이에요. 하나는 이 내적 안으로의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밖으로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불교는 안으로의 영성이 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벽을 보고서 10년 동안 앉아가지고만 있으면 훌륭한 고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려면 20년 하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안으로의 영성으로 끝나질 않아요. 밖으로의 영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성이 그냥 영성의 차원으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게 소명으로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그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겁니다. 자칫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뛰어난 영성으로만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수주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전도 한 명 못해. 누구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구제해 준 적도 없어요. 안으로의 영성만 추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 필요 없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느헤미야의 영성은 소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조국의 소식을 듣고는 그 800마일이나 떨어진 그 먼 곳에까지 달려옵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를 세웠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이 나무의 재료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그 길을 통행하는 데에 어떤 통행증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도 그의 그냥 이 가슴 안에만 갇혀 있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나는 이제 선교를 하겠다는 소명을 품었으면
그것이 그의 가슴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죠. 선교지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되고, 선교지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신앙의 성품은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영성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 2단계로 끝납니다. 영성 생활은 해요. 나름대로 어떤 소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2단계로 끝이야. 그걸 실행할 용기가 없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군대까지 조직을 해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대단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결혼한 사람들의 머리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혼시켰습니다. 이혼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아예 내쫓아 버렸습니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도 어미 꾸짖었는데, 심지어는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의 손자까지도 아예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용기가 없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전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하는 그러한 소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그의 신앙 뛰어난 세 가지의 성품, 영성과 소명과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로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또 언제 느헤미야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이 말씀이 그냥 흥미롭다, 느헤미야도 재밌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작은 느헤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가졌던 세 가지의 신앙 성품, 오늘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째는 영성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절제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또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돈을 좀 적게 벌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자꾸 이제 큰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뭘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쪼들려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영성의 깊이를 더하게 할 만한 그런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러한 나의 인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야 돼요.
이런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불 이상 벌어도 괜찮아. 허락.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흥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소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소명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은 뭘까? 이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리라 하는 그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꼭 소명을 갖게 되면 방해꾼들이 붙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꾼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나가리라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영성과 소명과 용기를 갖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셔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